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한 추석 됩시다. 감사한 추석 됩시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시찰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강원도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삼척 여행. 충주에서 약 3시간 정도 달려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즐거운 관광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탄 것은 레일바이크를 타고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레일바이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삼척의 레일바이크는 동해안 해안가를 쭉 5.4km 달리는 해양 레일바이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솔로를 따라 솔밭을 쭉 가로지르며 해안을 지나가게 됩니다. 4명이서 이렇게 함께 타는데 어찌 그렇게 다들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삼척에 있는 장호항을 가로지르는 해양 케이블카를 또한 타고 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동안 바다의 시원한 풍경도 볼 수 있었고 항구도 볼 수 있었고 또한 해안에 자리 잡은 독특한 바위들도 볼 수 있었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개의 코스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케이블카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계속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코스가 너무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주변이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다고. 레일바이크를 타는 그 주변도 너무 깨끗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는 그 장소도 또한 그 앞에 있는 공원도 너무 깨끗한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직원들을 쉴 새 없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깨끗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타는 레일바이크,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주변은 그렇게 깨끗하고 왜 그 레일바이크는 고장 없이 잘 운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년 수만 명이 타는 이 케이블카 주변이 왜 그렇게 깨끗하고 어떻게 아무런 사고도 없이 그렇게 안전하게 오고 가며 운행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누군가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워터파크, 아마 이번 여름에도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늘 깨끗하게 정돈된 그런 워터파크만 보고 즐기고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고 스릴 넘치는 워터파크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그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워터파크, 그 워터슬라이드는 하루에 수천 명이나 그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워터슬라이드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유지되는 걸까요? 어떻게 떨려? 오, 오, 좋아. 자, 이번엔 왼쪽이다. 이럴 때는 오른쪽 가야겠다. 신청 있을 때는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정체를 드러내자마자 신나게 뜀박질을 하는 이분. 게다가 뛰는 건 둘째치고 뭔가 또 다른 행동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일반 손님과 달라도 확실히 다른 이분. 손에 밀대를 들고 짧고 빠른 보폭으로 몇 바퀴를 청청대며 열심히 밀고 닦고 문지르는데 워터슬라이드만 저렇게 청소를 해야 할까요? 수천 명이 사람들이 놀다 가는 수영장, 놀이기구, 푸드코트, 계단, 우리가 입고 벗어놓고 오는 그 구명조끼 하나하나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에 누군가는 청소하고 세탁하고 누군가는 물때를 지우고 수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뒤에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번 추석은 어떨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기간일까요? 누군가는 마냥 즐겁기만 한 이번 추석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로 주어지고 있는 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8장과 9장에도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가랴에게 아기가 생길 것을 예언하고 있던 것도 바로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시골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소식,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소식,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표정은 아니시지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밝혀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고 우리도 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것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사실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일은 신혼부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똑같이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사장 사가랴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아지고 있지만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가정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알려주고 갑니다. 그럼 이제 막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야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들이 태어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 집에도 자식이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어 라고 정신없이 기뻐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뭐 했다고요? 아니 자랑하고 기뻐해서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데 엘리사벳은 왜 숨어 있어야 하나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가졌는데 왜 5달이나 숨어 있어야 했나요?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왜 숨어야 하나요? 나의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왜 감춰야만 하는 건가요? 나이 많은 게 뭐 부끄럽고 뭐가 두려워서 임신한 사실을 무려 5달이나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면 처녀인 마리아는 어떨까요? 처녀인 마리아. 정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결혼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렇게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는 임신 사실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기다리기라도 했지만 마리아는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기도한 적도 없고요. 아니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그녀가 처녀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은 나에게 어떤 날인가요? 다들 은혜롭기만 하신가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나라면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기만 할까요? 맛있는 추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는 이 추석이 너무나 행복한 추석이지만, 며칠 동안 그 음식을 위해서 장 봐야 하는, 장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 아내들에게는 이 명절이 즐겁기만 할까요? 장도 봐야 되고 나물도 무쳐야 되고 생선도 구워야 되고 갈부도 구워야 되고 전도 부쳐야 되는 며느리들에게는 문 열고 나는 그 기름 냄새가 고소하기만 한 그런 콩기름 냄새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은 그런 냄새일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먹고 남은 그 음식들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그 누군가는 이 추석이 마냥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추석이 좋은 날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기쁜 날, 좋은 날, 놓칠 수 없는 날, 용돈 받는 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올해는 얼마 받을까? 작년보다는 더 많이 주시겠지. 이제 중학생 됐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쁜 날일까요? 어른들에게 용돈 많이 받는 기쁜 날,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쁜 날일까요? 이제는 5살 조카도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10,000원짜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추석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 5명, 6명 조카들에게 용돈을 줘야 되는 삼촌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10,000원짜리를 주면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조카들에게 도대체 내가 얼마를 줘야 되지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이모들에게 이 추석은 어떤 날일까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오늘 하루만 해도 운전하고 가야 되는 우리 남편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그 긴 시간 동안 뒷좌석에 앉아서 칭얼거리는 아기를 돌봐야 되는 아내들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금방 밥 먹고 집에서 나왔는데 엄마 배고파. 금방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먹을 거 간식 먹고 나왔는데 차 타서 조금 더 갔더니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심심해. 엄마 답답해. 엄마 힘들어요. 끊임없이 칭얼대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엄마와 아빠에게 추석은 어떤 날일까요?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엘리사벳에게는 숨기고 싶은 소식이 되기도 하고,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소식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이 일이 너에게 은혜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은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약혼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법적으로는 거의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1년의 기간 동안 이 약혼의 기간을 거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도 똑같이 결혼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곧 간음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다면 약혼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설령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 가족들에게 파혼당했다는 수치를 안겨줘야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하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34절에서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해서 대답하는 마리아에게 이 일이 너에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소식이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고 복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처녀인 마리아, 약혼녀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마리아,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의 질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또 이 일이 너에게 은혜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은혜인 건가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도대체 나에게 뭐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셉하고 결혼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하게 되는 것이 은혜 아닌가요? 1년쯤 신혼부부 생활하고 나서 부부의 계획대로 임신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 잘 키우는 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 아닌가요? 이번 추석에는 뭐가 은혜인가요? 시댁에 가서 열심히 음식하고 전 부치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모든 걸 다 해놓고 야 네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맞이하는 게 은혜 아닌가요? 아니면 이번 추석에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해외여행을 가셔서 얘들아 올해는 너희들이 안 와도 된단다, 너희끼리 행복하게 보내려, 이게 복음이고 은혜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은혜이기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당황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내가 편한 것, 내가 즐거운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 승진하는 것,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일까요?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아 놀이방 시절부터 우리는 비은혜의 세계, 이 세상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운다. 저 유아 놀이방에서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수고 없이는 절대 소득도 없다. 세상에 공짜란 없어.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 돈 낸 만큼 찾아 먹어. 나도 이런 공식들을 잘 안다. 그런 공식들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나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권리를 내세운다.
누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받아 마땅한 대로만 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은혜의 속삭임이 함성처럼 우리 귀에 파고든다.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은 나,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다. 빚을 지고 감옥에 가야 마땅할 내가 오히려 신용 양호 평가를 받았다. 가차없이 질책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할 마땅할 내가 잘 차려진 하나님으로부터 잔치상 바베트의 만찬을 받았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은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죄인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총, 마땅히 진노받아야 될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은총, 마땅히 감옥에 가야 될 자에게 주시는 신뢰의 은총, 가차없이 질책당하며 무릎 꿇어야 할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일에 사용하신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총, 사랑의 은총, 신뢰의 은총, 구원의 은총,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불러서 사용하시는 부르심의 은총, 그 은혜를 노아가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마리아의 입장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수많은 비난과 수치와 손가락질, 고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일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이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서 이 일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나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총, 사랑의 은총, 신뢰의 은총, 구원의 은총,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고백처럼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은 이방 땅과 경계에 위치한 지역, 갈릴리 지역이긴 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애매한 땅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이방 땅으로 간주했고요, 나사렛 사람들을 늘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초라한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출신 마리아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었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 정도 나이 되는 집안 좋은 여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 어디 가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그녀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48절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며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댁 가는 차 안에서, 처가에 가는 차 안에서 부부 사이에 왜 그렇게 서로를 찌르는 말이 서로 오고 가게 되는 걸까요? 왜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면서 얌체같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시누이가 그렇게 미운 걸까요? 왜 장남도 아닌데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미운 걸까요? 왜 나보다 용돈 더 많이 받는 형이 밉고 왜 동생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걸까요? 우리는 결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인은 아니더라도 나는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귀한 손님 정도는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에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왜 맨날 나만 참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왜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왜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왜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일까? 왜 죽어 마땅한 나를 이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어머니로 세우신 걸까요? 왜 형벌 마땅한 나를 이 가정의 아들로 보내시고 며느리로 보내신 걸까요? 왜 가차없이 질책받고 무릎 꿇어야 되는 나를 이 가정의 손자 손녀로 보내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입으로만 나는 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입으로만.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늘 겸손한 척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문 순종해야죠. 내일 제 입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저는 살아갑니다. 누가 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도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네, 인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종이신가요? 정말 종이신가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는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 저처럼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던 제사장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 스스로 저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디든지 얘기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그 하나님의 종이었을까요? 20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말을 못한답니다. 세례 요한이 아기가 낳을 때까지. 왜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안 믿었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을.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합니다. 그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시골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왜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이번 추석 정말 나에게 은혜이십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추석 힘든 기간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은 참 힘든 기간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힘들고 아들은 아들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피하고 싶은 날입니다. 철없는 손주들은 아무 힘든 거 없을까요? 아니요. 차 안에서 앉아있는 거 힘듭니다. 예의 배워야 되고 참을성을 길러야 되는 그런 힘든 날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은혜로운 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에 보내신 종이 나라면 이 모든 시간이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세우시는 일은 반드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철저히 고백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도구로 나 자신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복을 하는 가정, 복된 가정, 구원받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하나님 앞에 질문 드리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요? 마리아가 자신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았기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시며 그 가정에서 주를 섬기듯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